즐겁게 사는 것이 좋은 건가요? 아니면 나쁜 건가요? 당연히 좋은 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즐겁게 삽시다라는 말은 신앙적인 말입니까? 불신앙적인 말입니까? 라고 물으면 당연히 신앙적인 말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사시는 게 맞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는 게 좀 즐거우십니까? 이 질문이 어떻게 보면 참 뜬금없죠. 인생이란 게 즐거울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사사건건 우리들의 희노애락들이 얼마나 다양하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난 즐겁다 혹은 난 안 즐겁다 그런 식으로 인생 전체를 규명하기가 굉장히 애매하죠. 사는 게 즐거우십니까? 라고 제가 물어본 거는 상당히 근본적인 부분에서 자기 점검을 해보시라는 뜻입니다. 짜장면을 배달시켰는데 자주 시킨다고 생각지도 않은 군만두를 서비스로 가져왔을 때 자동으로 입가에 슬쩍 미소가 지어지는 그런 그 즐거움, 요거 말고요, 아주 깊은 뿌리에 있는 내 인생의 기반이 되는 그 부분이 과연 나는 즐거움이라는 게 있는가, 거기에 이걸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인생이 틀림없다면 즐거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즐겁게 삽시다 정도가 아니라 즐겁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즐겁게 삽시다라고 하면 권유하는 거죠. 근데 즐겁게 살아야 합니다, 이거는 당위 혹은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걸려있는 말씀 선구 중에 늘 자주 보는 거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그것은 기뻐합시다, 기도합시다, 감사합시다 정도, 그 정도의 권면이 아니죠. 이는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쁘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어기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알고는 가야 돼요. 우리가 즐겁게 살아야 하는 것은 그럴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은 즐겁게 살아야 하는 것이 책임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새삼 인식을 하시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조금 더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만약에 인생이 즐겁지 않다면 나는 과연 예수를 진짜 잘 믿고 있는 건지 이거를 뿌리에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더욱이 시대가 이제 어려우니까 즐거움은 고사하고 집단 우울증이 생겨갖고 참 괴롭고 암담하고 어두운 정서가 이 지구를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즐겁게 살아야 합니다라는 말을 하면 그건 누가 모르나요? 누구는 즐겁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즐거우라고 해서 즐겁게 되는 겁니까? 그런 식으로 반감이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항상 기뻐하라라는 이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기쁨, 또 기도, 감사, 이것만으로도 참 귀한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뻔한 말이고 들어도 귀에 잘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은혜가 가슴에 없으시는 분은. 근데 억지로라도 제가 한번 말씀을 일단 한번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거, 기쁨, 기도, 감사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인데, 기도라는 거는 가만 생각해 보면 일단 우리가 살아 있어야 할 수 있는 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이 되냐 안 되냐 그런 거 따지기 전에 일단 숨을 쉬고 있어야 기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감사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집중적으로 어떤 걸 감사해야 될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다 보면 당연히 감사할 내용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기쁨도 있을 수밖에 없는 거. 그래서 기쁨, 기도, 감사 이게 다 늘 있는 게 신앙 인생이구나라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그냥 신앙이 좋은갑다 싶어서 그렇게 다 연결이 되고 언제나 기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러시겠죠. 그 정도 신앙이 목사님이니까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조금 집요하게 몰아갈 테니까 다시 한번 집중해서 생각만 한번 해보세요. 자, 항상, 또 쉬지 말고, 범사, 이거는 사실 다 같은 말인데, 이 말은 단순히 어떤 시간에 계속된 연결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범사 이런 말이. 그러니까 만약에 시간의 연결이라면 좀 이상하죠. 사람이 있는데 슬프지도 않고 운 적도 없고 울지도 않고 24시간 365일을 희죽희죽하고 배시시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건 좀 이상한 사람이죠.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항상 혹은 쉬지 말고 범사, 그런 말들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근본적인 뿌리를 말합니다. 살다 보면 슬플 수도 있고 또 기도 안 할 수도 있고 어떻게 기도만 하고 삽니까? 감사 안 하고 불평과 원망이 한 번씩 생길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자자분한 거 말고요, 그 전체를 통치하고 지배하는 그 뿌리에 있는 그거, 그 존재감,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구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인생에서 예수를 믿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할 수 있는 자녀된 신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아뢰고 부탁하고 쉬지 않고 그럴 수 있는 그런 신분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 인생을 살게 된 거죠. 이게 감사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조차 참 감사한 거구나라고 마음속에서 지금 동의하고 느끼시는 그런 분들은 지금 은혜 가운데 사실은 사시는 분들이에요. 오늘 내가 이런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특혜를 받고 있는구나. 이건 너무 감사한데, 또 그것 말고라도 오늘 내가 죽지 않고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기도도 할 수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제가 지금 이 뻔한 말들을 아주 집요하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린 감사해야 된다, 기뻐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하나하나가 틀린 말은 아니죠. 숨을 쉬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공기가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요.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 분명히 맞는 말인데, 그죠? 더군다나 범사에 감사라는 것이, 인간이 그래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사실 당신 지금부터 감사할 것만 집중해서 무조건 뽑아내 보세요. 이렇게 생각하면요, 감사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요 라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불치병으로 다 죽어가는 병원 침대에서도 그 창가에 들어오는 한 줄기 햇빛에 감사를 느꼈다는 고백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불만, 원망, 불평 이런 것만 찾으려고 한다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근데 감사를 찾으려고 딱 작정을 하면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없이 말씀드리지만, 신자에게 있어서 감사라는 건 어떤 조건이 아니라 생각의 능력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싱크에서 생크가 왔다라고 했죠. 지금 한번 이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여러분들, 무지하게 힘드신 분이 있다면 한번 억지로라도 뭘 감사해 볼까라고 지금 한번 이렇게 집중하고 생각을 딱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불현듯 숨을 쉬네, 내가 밥을 먹을 수 있네, 심지어는 내 발로 걸어서 화장실에 갈 수 있어 배설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세상 감사할 것들이란 걸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의 인생은 그런 의미에서 근본적인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기도와 감사가 있다는 것만 해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되더라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여러분에게 깊은 설득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틀린 말은 아니죠. 들어보니까 좀 끄떡여지지 않습니까? 제가 드린 말씀을 한번 이렇게 되새겨보면 좀 이렇게 설득이 되시진 않나요? 자, 설득이 됐다면 이제 저나 여러분 안에 즐거움이 생기시고, 그래, 보니까 내 인생이 참 즐겁구나, 기쁘구나, 이제 그런 마음이 생성이 되셔야 되거든요, 설득이 되면.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은혜를 잘 지키고 계신 분은 상당 부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뻔한 말들에 동의를 하고 수긍을 하시면서, 그래, 참 감사하네, 숨을 쉬는 것조차 감사하네. 인생이라는 게 그런 의미에서 즐거움이 뿌리에 있어야 된다는 건 맞네, 그렇게 이제 반응을 하시겠지만, 실은 많은 사람들이 잠시 이렇게 끄떡거리다가 예배가 끝나거나 아니면 잠깐 시간이 지나면 곧바로 현실이라는 것을 확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라는 말도 맞긴 맞는데 다시금 현실에 대한 어둠이 몰려오게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돈 걱정, 건강 걱정, 인간관계 걱정, 부모 문제, 자녀 문제, 부부 문제, 진로, 진학, 진급, 직장 문제, 기타 등등 전혀 즐거워할 수 없는 현실이 몰려오면서 즐거운 실감이 안 나는 거죠. 죄에 대한 염려와 걱정도 좀 하셔야 되는데 그런 건 별로 없어요, 가만 보면. 하여간 신자의 실존이라는 게 늘 그렇습니다. 말씀과 깨달음을 통해서 어떤 각성이 생겼지만 각성은 생겼는데 실감이 안 되는 상태, 그것이 신자들의 영원한 딜레마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각성이 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설득이 되어지지만 현실이 주는 실감이라는 것은 영적인 게 아니라 육적으로 체감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각성과 실감 사이에 깊은 골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바로 그 골 안에서 늘 싸워야 되는 게 믿음입니다. 말씀을 통한 각성이 현실에서 오는 실감을 지배해버려야 되는 바로 그 싸움,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에너지가 지속적으로 공급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영의 양식이고 생명의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밥 안 먹으면 결론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먹어야 이 영적인 각성이 이 현실의 실감을 지배하는 힘을 계속적으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즐거워야 되는데 그럴 수 없게 하는 이 오늘날의 암담한 현실 속에서 시대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쁘게 살아야만 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명령이 우리를 붙들어주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라면서 왜 예수를 믿으면 즐겁게 살아야만 하고 어떻게 즐겁게 살 수 있는지 이걸 묵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즐겁게 살아야만 한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돼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전제하에 이제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좀 중요한 영적 개념은 한번 살펴보고 가야 됩니다. 이 영적 개념을 알아야 오늘 본문을 이해가 돼요. 자, 일단 아까 말씀드린 기쁨, 기도, 감사 언급을 했으니까 일단 이 세 가지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으니까 이 세 가지는 믿음에 있어서 필수적인 영적인 요소가 된다는 건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있잖아요.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세 가지가 또 무엇입니까? 번뜩 생각나는 거 있죠.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러면서 벌써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그게 뭡니까? 믿음, 소망, 사랑 그거죠. 자, 그러면 아까 기쁨, 기도, 감사 그거하고 믿음, 소망, 사랑하고 이 둘 다 반드시 있어야 될 세 가지라고 하면 또 이 내용은 전부 다 사도 바울이 쓴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이니까 영적인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믿음은 이쪽에 기쁨과 동일시되는 요소예요. 그리고 소망은 기도가 동일시되는 요소고 사랑은 또 감사가 동일시되는 요소입니다. 아직은 이렇게 선뜻 감은 안 오실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일단 이렇게 규정을 하고 보니까 이게 은근히 조금만 생각하면 연결이 되는 영적인 느낌이 있구나라고 그렇게 느껴지는 분도 물론 계실 겁니다. 근데 이런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성경을 풀어가는 핵심적인 키가 뭔가 이걸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건데 성경의 키는 그냥 구원 그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핵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제가 카이로스 성경 공부 그 교재 만들 때도 그랬지만 또 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이렇게 받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 이걸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항상 그것이 핵에 있고 그 핵을 중심으로 메시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정확한 거죠. 그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성경은 그 성경을 처음 여는 모세 오경 부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얘기를 하면서 구원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샘플로 우리들에게 제시한 것이 모세 오경입니다. 특히 출애굽의 전 여정이 그렇고요. 하나님은 바로 그 스토리 안에서 구원에 대한 모든 그림을 그려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홍해, 그 다음에 광야, 가나안 이 세 가지 과정이 구원을 설명하는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그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껏 이제 저희 설교를 오랫동안 들으신 분은 이 패턴에 익숙할 것이고 이 구원의 전 스트림에 대한 감을 잡고 있을 것입니다. 설교가 이제 중간쯤 접어들게 되면 정신이 이제 살짝 바깥으로 나갈 시점이 바로 이 시간 정도 됩니다. 근데 오늘 내용이 이게 쉽지가 않아요. 늘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 어렵습니다만 떠나지 않았던 것처럼 영생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자 이제 이 중반전들부터 조금 더 몰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놓치면 오늘 이제 다 허당이 되는 거예요. 그게 좀 어렵습니다. 자 길게 설명하기에 시간이 부족하지만 하여간 알게 모르게 우리 화두교회 성도님들은 오랫동안 말씀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게 체득되어진 말씀의 이해력이 지금 생기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핵심만 딱 전해도 전체를 딱 감을 잡을 수 있는 내공들이 이제 분명히 계십니다. 제가 그걸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방에 한번 살펴봅니다. 자, 제일 중요한 구원의 스펙트럼 중에 홍해, 광야, 가나안. 자, 홍해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죠. 신학적으로 칭의, 즉 의롭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의로움이 뭘로 가능한 거냐면 하나님이 친히 바다를 갈라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그 안에 의지가 들어가지 않았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고로 믿음으로 가능하게 된 거지 인간의 행위나 조건이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믿음이 첫 출발이고 기쁨, 기도, 감사 중에 그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홍해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기쁨이 왜 연결이 되는지 아시겠죠? 구원의 키를 갖고 있으면 그런 영적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광야인데 광야는 인간의 의지이죠. 이건 신학적으로 성화라고 그러는데 거룩함을 훈련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라는 건 늘 이렇게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 소망을 보면 그 소망을 계속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가나안이라는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인간이 자기의 의지를 발동해서 견디고 행해 나가야 되는 코스웍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반드시 소망을 놓치지 말아야 되고, 소망을 놓치지 않으려면 항상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과 기도가 연결되는 부분이 광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나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의지가 총합적으로 되어 있는,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게 영화라고 그럽니다. 칭의, 성화, 영화, 완성되는 부분이죠. 거기가 뭐냐면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완성으로서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최종 목표는 결국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기쁨과 기도가 감사로 마감이 되는, 바로 사랑과 감사, 그겁니다. 바울은 온통 가슴에 구원으로 가득합니다. 그는 구원을 위해서 살았고 그 구원을 전하려고 인생을 바친 사람입니다. 그의 모든 메시지는 사실 구원으로 불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홍해와 광야와 가나안 중에 어디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습니까? 뭐 중요하다고 하면 어폐가 있으니까 다른 말로 하면 가장 치열한 곳이 어디냐? 그 광야죠. 이 홍해나 가나안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개입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광야는 어때요? 인간의 의지가 발동이 돼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치열합니다. 그래서 광야에 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이 치열한 싸움에 당신의 백성들이 승리를 할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해서 바로 이 광야에서 말씀을 던져주시는 겁니다. 광야라는 히브리어 미드바르는 다바르, 즉 말씀이란 뜻을 갖고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가장 치열한 자기 견딤이 있어야 될 요소가 바로 중간 부분인 소망입니다. 마찬가지로 기쁨과 기도와 감사 중에 그 중간 부분인 기도라는 치열한 영적 요소가, 그것이 소망과 연결이 되어 있고, 기도가 없으면 소망이 지켜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소망과 기도와 광야라는 거기가 영적인 연결이 되는 중간지대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치열한 곳. 그 중간 지점에 있는 소망과 기도, 그리고 광야,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거를 조금 더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소망. 소망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랑으로 가는 연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내가 받은 믿음이 없다면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믿음 없이 세상을 바라보면 소망이 1이라도 있습니까? 이미 받은 믿음이 없다면 절대로 소망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 완성이 되는 사랑으로 가는 연결다리, 이게 소망이 되는 겁니다. 이미 있는 믿음과 아직 완성되지 못한 사랑 사이에서 그 이미 된 것을 시작으로 해서 아직 완성되지 못한 그 목표를 중간 부분인 소망의 필드에서 연결시켜 가는 거, 이걸 신앙이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자, 기쁨과 기도와 감사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도 중간 부분 뭐죠? 구원을 받은 기쁨, 하나님이 날 살려주신 기쁨, 그래서 자녀가 된 그 기쁨, 이미 주어진 기쁨의 은혜를 붙잡고 감사의 필도로 들어가기 위한 그 연결을 기도 속에서 이루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주어진 기쁨과 아직 고백해내지 못한 감사 사이를 기도로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이미 빠져나온 홍해와 아직 도달하지 못한 가나안을 연결시키는 그곳입니다. 광야는 애굽과 가나안을 이어주는 다리가 됩니다. 이해를 하시죠? 따라서 광야는 홍해의 시작도 들어가 있고 가나안의 완성도 들어가 있는 곳입니다. 기도는 기쁨이라는 시작과 감사라는 완성이 같이 있습니다. 소망은 믿음이라는 시작과 사랑이라는 완성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와 아직을 같이 아우르면서 진행되고 있는 그곳, 거기가 중간 지점인 광야입니다. 이제 끝났어요. 기도하고 이제 설교를 마쳐야 되는데 이제 큰일이 뭐냐? 드디어 본문을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이 개념을 붙잡고 본문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잠시 쉬고 2부를 해야 되는데 뭐 설교가 중간 휴식이 없으니까 참 힘듭니다만, 마음으로 이제 잠깐 숨을 돌리시고 지금의 이 개념을 가슴에 간직한 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려야 했는지를 오늘 본문 속에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또 들어갑니다. 조금 더 한번 집중을 하고 끝까지 잘 마감을 해 주시기 바라요. 오늘은 7장인데 오병이어 사건을 6장에서 끝내고 7장으로 와서 주님이 초막절이라는 유대의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가시게 되는 장면입니다. 자, 이미 오병이어 사건에서 본격적으로 예수님은 이제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조짐들이 드러나는 시점으로 진입한 것, 그게 이제 6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7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이때 유대라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 도시 거길 말하는데, 자, 이 분위기 속에서 예수를 이제 죽이려고 하는 분위기 속에서 유대인의 3대 절기인 초막절이 가까워졌고,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초막절 지키기 위해서 유대로 가라고 합니다. 유대의 이 3대 절기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되거든요, 유대인들이. 자, 2절에서 5절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왜 중요하냐면 여기가 지금 예수님이 형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까지도라는 표현. 자, 오병이어 사건을 보고 쫓아온 무리들은 물론 이려니와 그 사람은 남들이니까 오해할 수도 있는데 지금 예수의 형제들마저도 안 믿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형제들은 그 속셈이 예수의 표적을 보고 쫓아온 무리들의 속셈보다 훨씬 더 셌다라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형님, 예수 형님, 뭐 형이 메시아라고 하면 우리가 뭐 잘은 모르겠지만 딱 보니까 뭐 기적과 능력 여러 번 보이네. 그러니까 우리 뭐 형제니까 일단 믿어드리긴 할게요. 그런데 형님 덕에 우리도 좀 잘 살아봅시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형님이 피부치들은 좀 건사를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뭐 죽인다고 해서 여기 지금 갈릴리 총구석에 좀 박혀 있지 마시고요. 좀 이 기회에 도시로 좀 나가보세요. 강남 한복판에 한번 진출해 보세요. 형님 실력이면 강남도 접수합니다. 그리고 지금 초막절 아닙니까? 모든 유대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절기인데 바로 이때를 이용해서 얼른 형님이 가셔서 거기서 오병이어 한 번 더 펼쳐보세요. 끝납니다. 그러면 그럼 우리도 고생 끝, 행복 시작이에요. 얼른 유대로 가세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6절에서 9절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자,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주님은 자기 때가 아니라고 합니다. 내가 세상을 악하다고 하니까 세상이 나만 미워하지 너희들은 안 미워해. 그러니까 너희들은 가. 초막절 절기 지키러 유대 가. 그리고 주님은 그냥 여기 갈릴리에 머물러 계십니다. 뭐 자세히는 몰라도 뭐 그런다고 하니까 그러시나 보다 하면 되는데 이제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10절이에요. 10절에 보니까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안 간다고 하는데 그래놓고 몰래 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이 뭐냐면 이제 유대인들에게 당시에 이슈가 된 예수를 사람들이 초막절 절기 중에 찾습니다. 야, 초막절인데 예수 어디 갔어? 왜 안 오는 거야? 오면 할 말 많은데. 그렇게 이제 이슈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 이래저래 말이 많습니다. 하여간 뭐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란 게 이슈가 되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기 좋아하죠. 야, 누구는 예수가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뭐 나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기타 등등. 그러나 분위기가 점점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 하는 정서가 돌고 있는 상태인지라 함부로 예수에 대해서 말하기를 조심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이제 오늘 13절까지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여기까지입니다. 뭐 그렇게 긴 내용도 아닌데 아까 그 뭐 하려고 그렇게 복잡하고 깊은 얘기를 하셨나요? 뭐 홍해, 광야, 가나안, 뭐 믿음, 소망, 사랑 그 얘기 왜 하신 건가요? 필요했으니까 그러니까 했겠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집중해야 될 부분은 초막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이 떡 이야기라면 요한복음 7장은 내내 초막절 얘기입니다. 초막절 때문에 이 본문이 기록되었고 초막절에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안 간다고 하셨다가 다시 몰래 가신 겁니다. 자, 이 내용을 풀면서 우리들에게 초막절이 주는 메시지를 붙들어야 됩니다. 아울러 왜 즐겁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이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일단 유대 절기에 대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전하고 싶은 절기에 대한 내용을 다 말하려면 내일까지 설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용량이 감당이 안 돼. 그래서 가장 간단하지만 일단 알아야 될 걸 말씀드립니다. 유대의 많은 절기 중에 3대 절기는 알다시피 유월절, 그 다음에 초막절, 오순절입니다. 이 절기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야만 했던 가장 큰 절기인데 긴 설명 다 생략하고, 자, 첫째 유월절.
알죠? 출애굽 때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을 면하게 된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무교절과 함께 취급합니다.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두 번째 초막절은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 생활 기념해서 7일 동안을 자기 집 놔두고 바깥에 텐트를 치고 그 광야에 장막을 했던 그 장막 생활을 했던 조상들의 그 스토리들, 그 광야의 기간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 초막절을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또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자, 오순절 세 번째. 이거는 보리를 처음 수확한 것을 초실절이라고 그러는데 그 초실절 이후 7주가 지난 7주니까 7 곱하기 7, 7, 7, 49니까 그 다음 50, 그래서 오순이 되는데 50일째 되는 날 밀의 첫 수확, 그걸 드리는 절기. 그래서 오순절을 우리는 보통 77절, 그리고 여러분이 감사 헌금할 때 맥추 감사할 때 그 맥추절, 이게 다 같은 취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절기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킬 것인가, 또 그 시간과 뭐 날짜나 기타 등등 그 자세한 것은 레위기나 출애굽기를 보면 나와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 또 혹시 더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렇게 인터넷을 검색하면 자세하고 친절한 설명들이 참 많은 부분에서 되어 있습니다. 시간 관계도 있지만 제가 굳이 설명을 안 해드려도 이제 그런 식으로 관심이 있으신 분은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더 관심이 있으신 분은 알아서들 조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껏 절기에 대해서 대강 많이 들어서 또 알고 있는 내용도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 어떤 지식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객관적인 자료나 정보들에 대한 설명, 이것은 이제 생략하고 그것은 검색을 통해서 충분히 여러분이 알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는 주님이 영적으로 저에게 주신 메시지만 집중해서 이제 전하도록 하는 겁니다. 자, 유대 3대 절기가 왜 유월절과 초막절과 오순절인가에 대해서 지금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3대 절기가 된 건 아니니까 일단 이해를 잘 하시기 바라요. 자, 지금부터 또 정신이 저쪽 우주로 날아가시면 안 돼요. 자, 유대인의 종교의 그 역사와 전통 속에 뭐 여러 가지 이유나 조건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다른 절기들도 많지만 이 세 가지가 3대 절기가 된 건데,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인데 왜 이 세 가지를 유대의 3대 절기로 남게 하셨는가, 남기게 하셨는가, 여기에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그들의 전통과 역사 속에서 그렇게 결정이 된 거지만 사실 그 배후에 이 세 가지 절기를 유대 3대 절기로 확정을 하는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깊은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캐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을 해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도 역시 구원이거든요. 이 3대 절기가 하나님의 구원을 메시지화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근히 이 세 가지 절기들을 유대의 3대 절기가 되도록 허락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생각을 기도 중에 믿고 전하는 거니까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도 같은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자, 아까 세 가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에 있어서 홍해, 광야, 가나안이죠. 그러니까 홍해라는 것은 유월절에서 기념이 됩니다. 그렇죠? 어린 양의 피가 없이 어떻게 출애굽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광야를 지납니다. 이 광야를 기념하는 절기가 뭐죠? 초막절이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은 드디어 거기 들어가서 농경 문화가 시작됩니다. 곡물의 수확을 기념하는 거니까 여기가 오순절로 기념이 되는 것입니다. 광야라는 중간지대는 농사 짓지 못합니다. 가나안에 들어와야 비로소 곡물 수확이 가능해집니다. 그것이 수확의 절기인 오순절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그 세 가지의 구원 원리 때문에 아마도 하나님은 유대인의 많은 절기 중에 이 홍해와 광야와 가나안을 대표하는 이 세 가지를 3대 절기로 간주하게끔 은근히 이끄신 섭리가 있었다라고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물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사건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완전히 이제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조금만 좀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5분 안에 끝날 수 있어요. 자, 오늘이 이제 초막절이에요. 이 초막절 얘기를 하려고 지금 제가 전제에 이렇게 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초막절은 뭐죠? 가운데죠. 광야입니다. 아까 기도와 소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는 이미 건너온 홍해와 아직 가야 할 가나안을 연결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초막절은 어떤 겁니까? 이미 이루어진 유월절과 아직 이루지 못한, 이제 가야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광야 입장에서 본다면 아직 이루지 못한 그 오순절을 연결하는 영적인 브릿지가 되는 거죠. 이 말을 오늘 이제 이해하시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시는 겁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전하면서 언젠가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절기의 베이스는 안식일이다.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그 온전함을 안식일을 통해서 상징화하고 있었다가 죄를 짓고 나서는 죄인의 모습 자체가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이 죄인은, 즉 죄를 짓고 난 후부터는 죄인들을 구원하심으로만 온전함이 회복돼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처음에는 창조의 개념이었지만 나중엔 구원의 개념으로 업데이트가 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모든 절기는 그 안식일이 베이스이기 때문에 7이라는 숫자를 적용시키는 규례들로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유월절은 어떻습니까? 그날 당일에는 고기를 먹고 나오고 그 이후부터 유월절 그 다음날 7일 동안 누룩이 없는 빵인 무교병을 먹으면서 지내야 하는 무교절을 포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다른 거지만 같이 취급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항상 유월절 뒤에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켜야 됐기 때문에. 오순절이 77절인 이유도 7 곱하기 7은 49에서 그 다음 50을 기념했다고 했습니다. 자, 초막절. 요 초막절이 이제 오늘의 주제이기 때문에 요 부분은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한번 찾아보실 필요가 있어서 레위기 23장으로 가겠습니다. 조금 길어지지만 여러분 오늘 한번 좀 참고 견디고 끝까지 한번 가봅시다. 레위기 23장 39절부터 그 레위기 23장은 절기에 대한 규례들인데 39절에 이후에가 전부 다 그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레위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있습니다. 찾기 쉬워요. 자, 레위기 23장 39절부터 한번 보겠는데 39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이 부분부터 마음속으로 밑줄을 그어야 됩니다. 지금 초막절 설명하고 있는데 뭐라고요? 토지 소산, 즉 열매죠. 곡물을 거두기를 끝내거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일곱째 달 15날부터 1회 동안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라면서 초막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는 날이라는 말, 일단 초막절은 수확을 거두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지켜지는 게 유대의 초막절 절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무슨 말이죠? 이미 수확을 했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순절이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초막절은 뭐죠? 초막절을 유대인들이 지키는 순간 이미 오순절을 품고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이 중간 부분이라는 것은 이미와 아직을 둘 다 품고 있는 영역이라고 그랬습니다. 광야는 홍해나 가나안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곳입니다. 둘이 같이 있는 곳이에요. 초막절은 오순절과 유월절의 내용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절기란 말이에요. 다시 레위기 23장 40절 보겠습니다. 40절. 자, 첫날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 무성한 나무 가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자, 오늘 드디어 이 말씀의 제목이 여기에 나옵니다. 오늘 메시지와 연결된 부분이 드디어 나옵니다. 7일 동안 초막절 뭐 하라고요? 7일 동안 즐거워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즐겁게 삽시다. 권유가 아니에요. 즐겁게 살아야 합니다. 이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 42절.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 땐. 그러니까 편안한 집 놔두고 밖에 나가 텐트 치고 7일 동안 노숙하라는 말이에요. 초막에 거해라. 그게 초막절 지키는 겁니다. 43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이게 광야죠,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왜 초막절 지키라고 하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 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 그것만 보면 이건 뭐예요? 이거 유월절이죠. 그러니까 동일하게 초막절은 이 유월절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 되는 거죠. 아까 오순절을 포함하고 여기서 유월절을 포함하고 출애굽이 있었기 때문에 광야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 광야는 가나안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망을 지키고 기도로 견뎌내야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중간 지점인 초막절을 특히 뭐라고 한다?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물론 뭐 유월절과 오순절도 안 즐거워할 수 없고 즐거워해도 되죠. 그러나 여기 초막절에 특히 즐거워하라, 이게 초막절의 핵입니다. 아니, 밖에서 텐트 치고 노숙하는 게 뭐 이렇게 즐거워요? 다시 말하면 광야에서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아니, 가나안에 가는 게 훨씬 즐겁지 않아요? 거기는 막 열매도 나오고 막 농사지면 곡물도 많은데. 여러분 알다시피 광야가 어때요? 이게 즐거운 곳입니까? 아니죠, 현실적으로. 자, 이제 여기가 이제 핵심 포인트예요. 자, 마지막, 진짜 마지막으로 눈 비비고 이제 집중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즐겁게 살아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신 근거가 나옵니다.
제가 설교할 때 첫 도입부에서 세상에 즐겁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더욱이 예수 믿는 우리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즐겁게 살아야죠. 근데 그게 즐겁게 살라고 한다고 즐거워지더냐 그 말이죠. 광야라는 게 즐거울 수가 없는데 환경과 현실이 하나님은 초막절을 통해서 즐거워해야만 한다라고 명하십니다. 왜요? 아까 레위기 4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즐거워할 근거가 뭐냐? 첫날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가지, 무성화나무가지, 시내보들 취해서 그 실과로 인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한다. 자, 즐거워할 근거가 나무 실과죠. 수확한 곡식을 말합니다. 광야라는 곳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이라서 곡물 자체가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 게 아니라 이걸 확보할 수가 없어요. 수확을 맺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초막절을 지킬 때 그걸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를 열매들을 먹으면서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이미 초막절은 오순절을 마치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죠. 토지에서 거두는 소산을 거두고 난 후니까, 다시 말하여 오순절을 마치고 나서 그 완성된 결과를 알고 그걸 누리고 있는 상태에서 잠시 상징적으로 그걸 누리기 전의 상태인 광야를 되새겨보라고 정해진 절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들이 이미 가나안에 들어가서 얻었어요. 사과, 배, 포도, 딸기 이런 거 이미 얻은 걸 갖고 광야로 상징되는 텐트 안에 들어가서 만화책도 보고 과일도 먹고 삼겹살도 구워 먹고 먹고 나서 커피도 마시면서 완전히 캠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요? 그 열매 때문에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초막절을 장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장막이라는 건 텐트니까 텐트 말하는 거고, 수장절이라는 건 수장 자체가 뭐죠? 곡식을 거두어 저장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초막절과 수장절이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초막절은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두어 놓고 거기서 거뒀기 때문에 저장해 둔 그 상태와 내용을 지금 포함하고 있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영적인 메시지가 뭐죠?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이 그 광야라는 현실에서도 즐거워할 이유가 뭐죠? 너희들은 이미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나오는 모든 열매를 수확할 운명이다. 내가 반드시 거기로 인도하여 그 땅에서 나는 열매를 반드시 줄 것이다. 따라서 아직은 현실적으로 안 먹었지만 영적으로 이 광야에서 그 열매를 영적으로 먹고 있는 사람은 비록 광야지만 아직은 현실적으로 들어가지 못한 가나안을 이미 광야에서 누리고 살아낼 즐거움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 즐거움에 참여해서 영적인 열매를 끊임없이 먹었던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은 결국은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소망이 왜 있는 겁니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있어질 그 사랑을 품고 있는 상태, 그것이 소망입니다. 사랑과 분명히 만납니다. 그래서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겁니다. 그걸 알고 믿고 살아가는 상태가 소망 가운데 부분입니다. 광야를 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까? 가나안에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홍해를 갈라주신 겁니다. 우리가 왜 즐거워해야만 합니까? 초막절을 왜 즐거워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이미 6월절로 시작했고 그 시작한 6월절의 끝에 오순절이란 수확을 분명히 주실 것을 믿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수확을 품고 초막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즐거워해야 되죠? 이미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반드시 만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즐거워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각성, 말씀을 통한 각성과 현실이라는 실감, 그 각성과 실감의 괴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오병이어처럼 받아 먹으면서 오늘도 즐거워해야 할 모든 조건을 하나님이 친히 공급해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즐거움을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주님은 자기 때가 아직 차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때는 헬라어로 카이로스인데 예수님에게 있어서 초막절이라는 건 이미 죽으러 오셔서 아직은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신 시간입니다. 주님이 언제 십자가에 달리셨냐면 6월절에 달리셨거든요. 당연하죠. 왜? 어린 양의 피, 그게 십자가죠. 그게 시작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에 유대로 가라고 하는 형제들의 말에 내 때가 아직 아니야. 그래서 가지 않겠다라고 말한 겁니다. 물론 자기를 자꾸 왕으로 삼게 하고 능력을 과시하라는 그 말을 거부하는 표현으로서 나는 그런 의도라면 안 간다라는 내용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더 깊은 차원에서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의 구원 사역의 그 시작의 때가 6월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몰래 가십니다. 자, 아직 구원의 역사와 열매가 완성되진 않았지만 이미 십자가의 죽으심을 작정하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임의와 아직의 연결적 절기인 그 초막절에도 여전히 주님은 거기에 계셔야 됐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사건이 주는 깊고 깊은 메시지입니다. 3번 이상 들으셔야 80% 정도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알아서 하시기 바래요. 오늘 광복절입니다. 즐거운 날이죠. 전국에 있는 교육자들만 안 즐겁답니다. 왜냐? 그 연휴가 월요일을 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교육자들은 월요일이 휴일이기 때문이죠. 광복절이라는 것이 나라를 빼앗긴 현실만 생각한다면 즐거울 이유가 없습니다. 해방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은 일제치하에서 나라 잃은 아픔을 되새기지만 그 해방의 기쁨을 이미 품고 즐겁게 되새기는 날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즐겁지 않은 이유들이 다양합니다만 모든 즐겁지 않은 내용들이 주는 자극은 크게 2가지로 나타납니다. 불안과 조바심입니다. 출발에 대한 의심이 생기면 불안이 생기고 도착에 대한 의심이 생기면 조바심이 납니다. 자, 과연 잘한 것인가? 잘 시작한 것인가? 그것에 대한 의심이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고 앞으로 과연 잘 될 것인가에 대한 의심이 사람에게 조바심을 줍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먹고 생명이 있게 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다면,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하셨다면 이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룰 것을 이루고야 마시는 결론을 이미 내린 그 운명으로 우리를 지금 여기서 이끌고 있습니다. 불안과 조바심은 우리가 우리 안에서 이 말씀이 주시는 각성과 현실이 주는 실감 사이에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지 못한 부족함 때문에 느끼는 것이 불안과 조바심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 자녀들 키우시겠지만 자녀들에게 바라는 게 뭘까요? 즐거워하는 거 아닙니까? 자녀들이 즐거워하는 거 아닌가요? 아무리 공부를 잘한다 한들 전교 1등을 하는 애가 있는데 내 자녀예요. 매일매일 불안과 조바심에 묶여갖고 안절부절 못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그런 자녀가 있다면 그 부모가 공부 잘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좋아라 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는요, 자녀가 즐거워하는 것을 제일 기뻐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너희들 즐겁게 살아야 된다. 그런데 대나 깨나 다짜고짜 알아서 즐겁게 살 수 있으면 살고 말면 말고가 아니죠. 즐겁게 살아야 한다고 명하시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근거를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언약 가운데 주십니다. 우리 즐거움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까지 설명한 것이 그 내용입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고 조바심을 버리시기 바래요. 여러분, 소망이라는 거는요, 견적을 내고 계산을 해보니까 야, 이거 소망 가질만 하네, 그렇게 여겨져서 생기는 거, 그건 소망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소망이 뭐죠? 믿음을 시작으로 그 사랑을 품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게, 이게 소망입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걷는 현실에도 해를 당할 것을 실감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걸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게 아니라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 옆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이 지금 함께 계십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 주님이 늘 생명의 말씀을 지금도 주십니다. 즐겁게 사셔야 됩니다. 즐겁게. 죄 많고 자격 없고 부족함밖에 없는 나지만 바로 그 부족한 광야에서도 이미 나를 위해 죽으신 바로 그 시작으로 우리 운명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만들어내고 이루어내실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저 같은 더러운 죄인에게, 우리 같은 부족한 자들에게 허락된 운명이고 약속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한 각성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이 현실에서의 다가오는 실감들, 그걸 능히 이기고 지배하고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